오늘 교회력으로는 6.25 동족 상잔의 비극이 있었던 67년 전, 67주년 우리 기념 예배가 오전에 있었고요.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의 힘이 되시고, 또 지난 모든 세월들 이렇게 머리가 허옇게 되신 우리 어머님들 전쟁의 비극에 대해서 지금도 잘 생생하게 기억하고 계실 텐데, 저희 같은 젊은 세대, 저희도 젊은 세대가 아니지만 이제 50대, 50년대를 살았던, 또 60년대, 70년대 또 우리 엄마 아빠들, 그리고 또 이렇게 어린 친구들은 전쟁 잘 모르잖아요. 그래도 여전히 우리 어머님들을 통해서, 또 아버님들을 통해서 내가 일사후퇴 때 또 국제시장 때 얘기를 다 잘 들었기 때문에, 우리 국제시장이 무슨 뭐 스토리인가 얘기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젊은 세대들에게 다시 한번 전쟁의 그 모습을 상기해주고, 또 그런 일들을 통해서 다시는 전쟁의 비극이 이 땅에 없어야 되겠다는 그 얘기들, 우리 어머님들 늘 얘기하시는 것들, 아직도 실향민들 고향을 갖다 떠나서 가지 못하는 사람들, 그러나 우리가 과거의 고향과 그리고 미래의 고향, 이 두 가지 사이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과거의 고향은 우리가 이 땅에서 태어났고, 또 지금도 여전히 꿈에 그리던 그 고향을 갖다 고향 산천 북에 두어서 아직도 가보지 못하는, 또 갈 수가 없는 휴전선 때문에 그런 고향에 두고 이 땅에 실향민으로 살아가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러나 또 여전히 오늘 우리의 미래, 우리가 돌아갈 고향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 이 땅에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 나라를 향해서 우리가 우리의 여정을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67주년이라는 그런 기념식, 단순한 기념식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지 않다는 것을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또 이 시대의 역사적인 일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지난번에 저희가 시간이 없어서 잠깐 일부 하나님의 백성, 선교적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이냐 그렇게 얘기하려고 그러다가 우리가 다 못하고, 이제 오늘 또 해야 되는데, 오늘도 다 못하면 또 다음 주에 또 다음에 또 기회가 있을 때 또 하도록 이렇게 계속해서, 어차피 우리 시리즈로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오늘은 지금 출애굽기 19장, 지난번 19장에서 나와 있는 신의 산 언약, 신의 산 언약이 어떤 언약이냐,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갖다 이 땅에서 이루시기를 원하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갖다가 창세기부터 또 계시록까지 성경 66권을 통해서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계획, 하나님의 선교에 대한 계획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그 선교를 갖다 하실 때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막 의지대로 확 하실 수도 있지만, 그렇게 안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하셔서 그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이 땅에 펼쳐나가는 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온누리교회가 안 해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일에 동참케 하시는 일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여러분이 그 일들을 행한 사람만 알죠. 여러분, 오렌지가 여기 하나 있어요. 오렌지 잘 모르시는 분들은 큰 귤이 하나 있어요. 그 큰 귤을 갖다가 쳐다만 보고 저 귤이 실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죠. 어떤 사람들은 잘 모르신 것 같아요. 귤을 갖다가 제 이북에서 내려온 군인한테 귤을 줬더니 겨울에 그 군인이 이게 뭔가 이게 잘 모르잖아요. 북한에는 그게 없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 귤을 줬더니 너무 감격해서 이게 무슨 과일인가 보다 해서 그냥 왁 씹어서 이렇게 그냥 먹더라 이거죠. 사과 먹듯이. 아직도 그 신맛이 느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이렇게 여러분, 껍질을 벗겨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맛있는 걸 먹어야 되는데 그냥 막 통째로 아우 쉬어라. 근데 어떤 사람들은 먹어보지도 않고 저거 실 거야 이러는 거야. 그 이소부에 나오는 저기 여우처럼 저 포도는 실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귤. 선교를 해보지도 않고 이거 안 돼, 힘들어요, 그거 안 됩니다, 그 일은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일들을 시작하시는데, 우리가 수수방관하고 쳐다만 보고 모르는 척하고 그렇게 살아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다른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교회는 처음부터, 우리 교회는 무슨 교회예요? 이름이 성경 중심적이며 선교 지향적인 교회. 아세요? 선교 지향적인 교회.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목표는 뭐예요?
선교를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아, 온누리교회는 왜 이렇게 선교를 많이 해요? 아,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선교만 하는 거야 도대체? 우리 교회는 저기 밭도 사야 되고 땅도 사야 되고 묘지도 사야 되고 주차장도 넓혀야 되고 거기 교회까지 막 해야 될 일이 많은데 왜 선교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온누리교회 하는 일이 마음에 안 들어서 지난 27년, 8년 동안에 마음에 안 들어서 나가신 분들 계세요. 왜냐하면 선교를 너무 열심히 한다 그래갖고 우리 목사님이 시장하시고 밥도 굶으시면서도 선교한다 그러니까 저 목사님 선교에 여기 교회에 다니다가 내가 또 선교에 미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아예 미리 옮기신 분도 계셨어요. 그런데 선교가 목사님 마인드에 딱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우리 교회는 벌써 다른 일 때문에 바빴어요. 어떤 교회는 그때 무슨 제자 훈련 아니고 뭐 세계관 가르쳐주고 뭐 가르쳐주고 우리 교회가 뭐 추구하는 게 목표가 또 딴 거 있으나 이러던 교회들은요 다 저 딴 데가 있어요. 지금 우리 온누리 교회는 여전히 우리의 관심은 온누리에 있는 하나님의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가는데 또 이렇게 또 서론이 너무 길면은 또 우리 본론이 또 못 들어가니까 빨리 좀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창세기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은 선교를 갖다 그냥 막 하시는 게 아니라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세상에 알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얘기하고 싶은 걸 갖다 그냥 막 얘기하시고 꿈속에서 얘야 들어라 이렇게 산신령 나타나시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지금은, 옛날엔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옛날에 하나님 말씀이 없었을 때는. 그래서 그때는 막 꿈에도 선지자들이 보고요, 환상으로도 보고 하나님이 막 불 가운데 나타나시고 막 이렇게 하셨어요. 지금은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완성됐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이 필요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이거 성경 계시록까지 모자랄 것 같은데요. 그래갖고 계시록 다음에 요셉 스미스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기 마릴 성도 몰몬경이 하나 더 필요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든지, 어떤 사람들은 계시록 말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지옥의 얘기는 빼주세요, 쓸데없는 얘기는 좀 빼주세요 이렇게 해갖고선 성경 갖다 찢어가지고 계시록 없습니다. 어떤 때는 일본 시대 때는 일제시대 때, 우리가 일제시대 때 기억하셔야 되는데, 일제시대 때는 우리가 하도 독립 해방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일본 사람들이 출애굽기 찢어버려. 성경 출애굽기는 없어. 왜? 출애굽기 주제는 구원이야.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로 타다가 해방됐다, 해방 이런 얘기는 하지 못하게 하려고 성경을 갖다가 없애라 그랬어. 막 이럴 정도로 성경책을 갖다 못 이겼단 말이죠.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부터, 창세기 1장 1절 태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가졌던 5가지의 바람, 오늘 인간으로 하여금 너희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온 땅에 다 다스리라는 그 말씀을 주셨을 때 하나님은 선교에 대한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에 붙여놓은 것처럼 우리 교회가 매일 아침 두 손을 이렇게 움켜쥐고 여러분이 아침마다 목사님 앞에서 얘기하시면 하는 거 있죠? 만인을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로 삼자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아멘 하고 가자 이래야 되는데, 목사님 혼자 하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만일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로 삼자 그러면 막 흔들고 뜨거운 마음이 막 생겨야 되는데, 오늘 우리 젊은이들이 그 마음을 가지고 갑니다. 이제 그거 이제 이따가 좀 보시고, 지금은 이제 아직 출발하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거. 지난번에 출애굽기 19장까지 넘어왔는데 보니까 창세기부터 그냥 대충 훑었지만은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한 사람을 선택하세요. 그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어요.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갈대아 우르에서 그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해서 순종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아브라함의 후손들. 그래서 창세기는 전부 족장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들의 이야기가 창세기 끝났어요. 출애굽기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이 주셨던 약속을 까마득히 잊고 살았었잖아요. 그러다가 430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힘들었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기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옛날 우리 조상들에게 주셨다는 땅도 있고 뭐 우리를 갖다 해방시키시고 뭐 이렇게 했던 얘기는 다 거짓말이었어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들을 이끌어냈죠. 지금 출애굽기 19장의 이 장면은 그들이 시내산 앞에 다 모였는데 이제 애굽에서 430년 종로로 타다가 나온 지가 이제 3개월 됐어요. 여러분 1945년 8월에 해방되고 9월, 10월, 11월이 됐단 말이에요. 지금 이제 겨우 3개월. 그때 혼란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아주 혼란이 많았었습니다. 대한민국에는 전부 우리 청년들은
요즘에 저 역사가 좀 막 바뀌어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잘 봐야 돼요. 그 역사가 그때 48년까지 뭐 이렇게 해서 뭐 어떤 사람들은 뭐 저쪽에 뭐 이런 우리 현대사가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 하려면 또 피곤하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거는 그렇지만 45년에 우리가 해방됐고 그리고 나서 여전히 혼탁한 이런 시대를 보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홍해를 막 건너왔어요. 그리고 막 이제 광야를 헤매다가 시내산 앞에 모여서 3개월이 딱 됐을 때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거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뭘 말씀 주시냐고 4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4절 말씀.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또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너희가 보았다. 과거에 지나간 은혜를 갖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위에 누구 있어요? 과거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나와야 되는데 화면이 좀 넘어가 주세요. 한 번 더. 지나간 은혜가 있었어요. 너희가 보았지? 분명히 보았지? 그분의 구원을 만났지?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를 갖다 얘기할 때 오래된 이야기를 갖다 우리가 이제 쭉 하나님의 백성들을 얘기할 때 너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받았던 은혜를 기억하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옛날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게 받은 은혜를 기억하니? 오늘 아침에 찬양할 때 막 눈물이 막 콸콸콸 쏟아지면서 제가 아주 참았는데 여러분 어땠어요? 오늘 무슨 찬양이 있었는지도 기억이 안 나지요? 성가대 찬양팀만 기억하고 오늘 그 하나님이 지나간 은혜 베풀어 줬던 은혜를 갖다 우리가 생각하면 어때요? 우리 마음이 아주 그냥 찐하죠.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아브라함을 갖다 하나님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바르게 살고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 뜻을 펼치겠다 이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우상의 단지 우상을 만들던 그 동네 갈대아우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우상 만들던 아버지와 함께 열심히 조각을 하고 우상 만들고 태양신 만들고 달신 만들고 별신 만들던 그런 일을 갖다 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불렀다. 내가 너를 통해서 이제 내 씨로 내가 이 전 세계 우주 만물의 축복의 근을 되게 하겠다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신 거죠. 그리고 부른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오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말씀을 잘 지켜야지. 구약시대 때 사람들은 율법을 순종해서 구원 얻은 백성들이 아니었었어요. 구약시대 때 사람들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오늘 예수님 믿음으로 거기 그 믿음인데 무슨 믿음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하는 말씀이 창세기 있어요. 벌써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기 전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실 때 그가 착해서 말씀을 잘 순종했기 때문에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은 것이 아니고 그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께 매달려 있었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되신 것이요. 그래서 약속과 은혜가 믿음이 먼저 약속과 은혜보다 먼저라는 것. 자, 한 번 더 넘겨주시고. 그래서 지금 과거의 은혜, 그러면 또 미래에 우리에게 주신 것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선교에는 과거적인 시점, 미래, 그 현재가 있는데 오늘 미래는 뭐냐면은 다가올 은혜였었어요. 너희가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다. 너희가 내 소유가 될 수도 있어. 잘하면 순종 잘해야 돼. 뭐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고 너희는 내가 너희를 갖다가 내 소유로 삼고 세상 나라가 되게 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할 거야. 이렇게 그냥 하나님은 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하리라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냥 확실하게 단정져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교는 뭐냐면 행하셨던 과거의 일들과 앞으로 행하실 일들의 미래에 대한 그 사이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하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특별하게 선택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시대 때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끄떡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히스기야 왕 시대에도 마찬가지죠. 아수르가 쳐들어오고 막 이렇게 할 때 거짓 선지자들은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이 택하신 백성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실 리가 있어? 예레미야한테 그러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안 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 다 옮기시겠대. 우리를 다 뽑아서 바벨론으로 다 데려가시겠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거짓 선지자를 얘기하는 거죠. 야, 저렇게 엉터리를 얘기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하나님 여기 이 도성이 어떤 도성인데 하나님께서 이 도성을 멸망시키겠느냐? 오늘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안 믿어지지요? 옛날에요 우리 조상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은 1945년 이후에 저 북한에 살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평양이라는 동네가 있었어요. 평양 아시나요? 청년들? 평양은 제2의 예루살렘이다 이런 소문이 있었어요. 들어봤어요? 그래서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동양에서 평양처럼 아주 멋지게 하나님을 섬기는 동네가 없어. 선교사들이요 우리 선교사님 자녀 학교가 평양에 있었어요. 잘 모르죠? 빌리그레암 목사님 아세요? 유명하신 빌리그레암 목사님 사모님 아세요? 우리 사모님이 평양 선교사 자녀 학교 출신이에요. 감동이 없어요. 또 어딘지 모르기 때문에. 미국 블랙 마운틴이라는 동네에 지금 가보면은요, 거기에 한국 선교사들이 이제 했던 후손들이 살아요. 미국 할아버지들인데 한국 사람들, 한국말 잘하는 할아버지들이에요. 미국 할아버지들인데, 왜냐하면 초등학교를 평양에서 다녔어요. 그러니까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여러분 초등학교 나오는데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궁금하시잖아요. 대화가 없이 이게 그냥 뭐 이렇게 해서 힘들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 근데 평양 신학교에뿐만 아니라 선교사들의 자녀 학교가 있었기 때문에 중국에 온 선교사, 만주에 온 선교사, 옛날 1930, 40년대는요 그 선교사들이 자녀를 갖다 다 그쪽으로 보냈어요. 그래서 평양 신학교. 그러니까 평양이 자부심이 있었겠어 없었겠어요, 여러분? 이래서요. 우리는 평양이 좋사오니 안 갑니다.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억지로 북쪽에 있는 사람들을 다 몰아서 남쪽으로 다 보냈어요. 어디까지? 부산 광안리 시장까지 다 보냈어요. 저기 그냥 자갈치 시장으로 다 보내시고 동대문 저기 그 남대문 시장으로 다 보내셨어요. 그렇게 그 할머니들이 전부 저기 보따리 들고 내려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우리 평안교회, 충영교회 막 이런 교회를 갖다 막 서울에서 시작을 하셨는데 그 권사님들이 다 출신이 어디시냐면 전부 내래 한경도서, 평안도서 왔다 그러고 뭐 아니면 한경도서 왔지 막 이러면서 다 그런 할머니들이 거기 계셨단 말이에요. 또 얘기가 또 과거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해서 그들에게 축복의 근원이 되게 하는 얘기를 갖다 아브라함의 후손들로서 삼아주셨는데 그 자부심만 가지고 있었지 그들은 모든 열방에 대한 책임을 감당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가 이제 앞으로 이제 나오게 되는데 과거와 미래 사이에서 그 다음에 지금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는 그럼 어떻게 그 은혜를 누리면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되냐 이렇게 얘기할 때 너희가 내게 대해서 세상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겠다. 너희가 이제 어떻게 추구해야 돼? 우리에게 주신 이중적인 직무가 있어요. 거룩함에 대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룩함을 추구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살아야 될 제사장과 또 여기 그 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특징, 여러분 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을 갖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고 또 그것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책임을 갖다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일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저기 새가 쭈르륵 앉아 있는데 갑자기 뭐가 이상한 그림, 숨은 그림 찾는 거예요. 한 마리가 뒤집어져 있는 거 잘 모르시죠? 여러분 저런 걸 왜 이렇게 그려놨는지 잘 모르시잖아요. 잘 안 보이시잖아요. 눈이 안 보이셔서 자세히 보면은 다른 사람들보다 다 이상하게 사는 다른 새들보다 이상한 새가 한 마리가 있어요. 잘 보시면 그게 그런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별된 삶을 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너희가 내 말을 지켜라. 출애굽은 이 첫 번째 주신 메시지인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너희를 선택했어. 너희 이제 하나님 백성이 됐어. 이제부터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돼.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금방 또 이제 들어가게 되면요 어떻게 하냐면 거기 저쪽에서 멋진 신을 만들고 이렇게 비가 안 오는데 갑자기 바알실에다가 제사 지내고 막 아세라 목상에다 막 제사 지내고 나니까 비가 몇 방울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 같은데 이거 그래서 거기 따라가는 거야. 막 이방 신들은 막 가나안 땅에서 막 돌아가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린 그들을 교육을 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삼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로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복음을 전하지 않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오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네가 누려야 될 제사장은 어떤 사람, 어떤 직무를 갖고 있느냐? 넘겨주세요.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냐면 제사장 보면 백성들을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저렇게 좀 많은 율법에 대한 얘기를 갖다 지금 쭉 보면 창세기부터 계시록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기 나오는 거 613가지의 율법을 갖다가 조항을 다 적었어요.
613가지 조항을 갖다 다 적어갖고 제사장들은 어떻게 했냐면 지금 제 제사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 제사장 말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하라 하지 말라 갖다 365가지는 하지 마라, 나머지는 해라, 뭐 이런 걸 갖다 딱 적어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도 그냥 안식일이자 자기도 안식일 39가지 안식일 규례를 딱 지켜서 여러분 제가 얘기했잖아요. 미국 가면 지금도 유대인들 중에 하시디면 저기 랍비들은요 머리를 이렇게 꼬고 머리를 이렇게 하고 그런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요. 미국 생활에 혹시 미국에 가신 분들 LA나 이런 데서 시나고그에 가는 사람들 봤을 텐데 이 사람들은 보통 다닐 때 이렇게 사람들을 쳐다보지 않습니다. 밑에만 원래 이거 랍비들은 땅바닥만 보고 다니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왜냐하면 옆에 보다가 아가씨 보면 안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또 괜히 또 시험 들면 안 되기 때문에 딴 데는 못 보고요. 또 집도 질 때는 자기네 집보다 또 옆에 이렇게 미국은 담이 없거든요. 근데 담을 갖다 이렇게 높게 졌습니다. 왜냐하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괜히 또 선태 난다고 또 옷들 벗고 또 수영복 입고 나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고 또 안 보겠다고 다 높게 하고 또 엘리베이터 또 주일날 안식일에는 엘리베이터도 누르지도 않습니다. 왔다 갔다 할 때 옆에 있는 사람 누가 타면은 5층 눌러주세요 이러고 가만히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일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거 버튼 누르면 일했다 그러고 집에 에어컨도 틀지 않습니다. 에어컨 틀면 또 이 버튼을 누르면 일하는 거기 때문에 딱 지나간 사람 손님 오면 아래층 사람이 혹시 지나가다 보면은 우리 집에 잠깐 들어와서 에어컨 좀 틀어줄래요? 이렇게 얘기하고 끌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집 왔으면 에어컨 좀 꺼주실래요? 이렇게 자기가 직접 안 하고 딴 사람 시키는 거죠. 이렇게 그렇게 하는데 오늘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해라 하지 마라 이런 말씀을 잘 듣고 사는 것 같지만은 그들이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 또 하나님께 백성의 재물을 갖다가 백성의 재물을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이런 일들을 갖다 해야 되는데 그 일을 갖다가 중간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선교는 제사장적 직무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 교회에 보내는 편지 속에서 그런 얘기 하는데요. 그 다음 페이지에 이제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보면 16절 말씀만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오늘 나로 이방인들을 위해서 제사장 직분을 갖다가 감당하겠다.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겠다. 선교사들은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겁니다. 지금 바울은 원래 제사장 지파가 아니에요. 제사장은 레위인만 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어디 출신이냐면 베냐민 지파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너는 제사장이 아닌데? 그렇게 얘기했을 때 바울은 나는 이방인을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선교사의 직분을 받았는데 이 직분은 제사장의 직분이다. 그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제사장이 했던 역할들 이런 역할을 하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과 저는 21세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사느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 또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이 사이에서 우리가 중간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을 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고 또 그들을 하나님께 이끌고 제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일들을 제사장처럼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이야기가 중요한 이야기가 돼 있고 또 한 가지는 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얘기하는데 또 그 특성은 뭐냐면 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건 거룩함이었어요. 거룩한 백성에 대한 거룩함. 그 거룩함은 다르거나 구별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함은 주어진 명령이에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거룩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라든지 아니면 거룩할 수 있을 걸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그 거룩함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삶의 전 명령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유태인들은 지금도 여전히 자기네들이 음식을 먹을 때 거룩하게 여겼다는 그 카데시 이 K자를 갖다 붙여놨어요. 우리 KS 마크가 붙여진 것처럼 음식 앞에 유대인들은 그 끝에 보면 K자를 써놨어요. 그 음식이 없으면 먹으면 안 돼요, 유태인들은.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 지난번에 지난 정부가 그 할랄 식품점인가 이거 들어온다 그래서 이슬람 우리 반대고 그랬잖아요. 그거 뭐냐면 그 사람들 이슬람도 마찬가지예요. 구약을 지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레위기에 나와 있는 12장에 나와 있는 그 말씀처럼 그래서 할랄 식품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기네들의 제사장이 인정하는 음식만 먹겠다는 거예요. 라면을 먹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라면은 못 먹어요. 왜 라면에는 수프에 온갖 게 다 섞여 있거든요, 거기. 그때 그 금지식품인데 몰라가지고 먹다가 나중에는 보니까 아닌 것 같거든. 이게 맛은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기서 가져가니까 자기들이 보더니 이거 먹어도 될 것 같기도 맛있는데 괜찮은데 하다가 보니까 이거 돼지고기 머리다 닭다리 산 거 이상한 거 있구나. 이거 안 되겠다. 이거 먹으면 안 된다. 이거서 금지식품 수입 금지 이렇게 해서 신라면 안 팔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래서
근데 지금 이제 그런 식으로 이 사람들이 먹는 거에 대해서 지금 유대인들도 마찬가지 그런 일들을 하고 있고, 오늘 거룩하다는 것, 카도스, 통과 이렇게 해서 지금 레위기에 나와 있는 거 구별하였다. 내가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내가 여호와가 거룩하고 너희 중에서 나의 손을 삼으려고 너희가 마음에 중에서 구별했다. 통과. 그리고 또 베드로, 지금 중요한 얘기는 지금 이 시대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서 있는 것처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레위기의 말씀을 갖다가 베드로 사도가 인용하죠. 그래서 지금 현대에 지금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다시 하나 더 넘겨서 베드로전서에서 얘기하는 그 거룩에 대한 이야기는 바로 레위기에서 얘기하는 거룩이에요. 레위기는 제사장들을 위한 책인데 주제가 거룩이에요. 거룩. 카도스라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따로 선택한 거예요. 구별한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우리를 구별시켜 놓으신 거예요. 세상과 우리를 구별시켜 놓으신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는 어떻게 돼요? 진흙속에 자꾸 들어가려고 그래요. 자꾸 진흙에 있는 걸 갖다, 저 흙탕물에 있는 거, 진흙탕 밟고 있는 걸 갖다 끄집어서 예수님이 이쪽에다 올려놨는데 우리는 본성이 자꾸 거기서 놀던 걸 좋아하기 때문에 우리 애들 있잖아요. 애들 비 오는 날 장화 신기, 옛날에 요즘엔 장화 있지만 옛날 장화 없을 때도 어떻게 했어요? 우리 지나갈 때 물이 있으면 그냥 지나갑니까? 우리 아버님들 옛날에 우리 학교 가는 길에 갑자기 롤롤랄라 하고 가고 있는데 앞에 물이 이렇게 궁덩이가 있으면 아주 착실하게 옆에 이렇게 피해서 이렇게 가는 학생들이 있었나요? 그런 학생들은 지금도 여전히 이렇게 아파서 힘들게 좀 계시는데, 지금 전부 애들 때는 그냥 그런 구덩이가 있으면 일부러 그냥 가가지고 그냥 꽝충꽝충 뛰어가지고 옷을 막확 다젖게, 여학생 지나가면 더 신나죠. 막 불을 막 뿌려가지고 옆에 튀어서 막 이렇게 하기, 그런 장면을 다 했잖아요. 바로 그런 구덩이에 옷을 다 버리고 진흙탕 속에서 있던 우리를 갖다 끄집어냈는데 자꾸 우리는 본성이 진흙탕 속으로 돌아가려고 자꾸 그러고, 또 거기서 노는 게 더 편한 것 같고 자꾸 이러죠. 우리를 끄집어서 주님이 깨끗이 씻어가지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이제 또 너희들이 이렇게 있어라, 그래서 우리를 갖다 양자 삼음이라는 그렇게 얘기해서 우리를 고아원에서 끄집어내서 이제 뛰었는데, 자꾸 옛날 고아원 시절에 그냥 어렸던 진흙탕에서 놀던 그 바지 어디다 숨겨놓은 바지 다 갖다 버렸는데 그거 다 찾아가지고 또 옛날 그 더러운 바지 또 입겠다고 또 이러면서 너희 침대 깨끗한 집에서 자 이렇게 했는데 거기 싫다 그러고 막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그런 것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 그렇게 살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은 너희가 내 말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미 행하신 일, 앞으로 우리를 통해서 행하실 그 일들을 기대하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한 번 더 넘겨주시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 택하신 족속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넘겨주시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열방 가운데 선한 삶을 살기 위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바리새적인 삶이 있어요. 우리가 자꾸 율법주의에 빠지기 쉬운 유혹이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우리는 어떻게 돼요? 아주 이제 껍데기가 좀 두꺼워져요. 자꾸 이렇게 다 깨버려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자꾸 이제 편하고 아니라고 좀 그럴듯하게 보이고자 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런 걸 우리가 율법주의라 그래요. 그래서 율법주의를 다 버리고 어떻게 돼요? 그냥 늘 순수하게. 우리 애들 요새 어린이들 우리 찬양하는 거 봤잖아요. 애들 찬양하는데 애들이 막 이렇게 꾸미면서 하나요? 노래하는데 막 이렇게 폼 잡으면서 막 이러면서 뭐 이러면서 하나요? 어른들처럼?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애들이 아니죠. 그렇게 하면 애들이 아니죠. 이북 애들은 그렇게 찬양하면 노래합니다. 노래할 때 아주 너무 그냥 이렇게 꾸며서, 여러분 한번 보시면 기절하죠. 이렇게 애들이 잘 로봇 같이. 우리는 로봇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것은 우리가 그런 율법주의, 그런 바리새적인 삶을 어떻게 피할 수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주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나날이 거룩한 삶의 태도를 유지해야 되는데, 어떻게 유지하냐, 선교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결단과 헌신을 가지고 지금부터 주님의 주신 말씀을 잘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 시리즈는 계속됩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것은 사실 우리의 모든 주제예요. 지금 우리 살아가고 있는 삶의 이유가 되겠고요.